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걸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데 도대체 누가 파는 것일까? 어디로 가시기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올 수 없다고 하실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그 길이 뭘 말씀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로 이제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다는 말 우리가 하죠.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내용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아직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구원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언제쯤일까?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즉시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최초로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계획은 이미 창세 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 역사의 공포가 되고 선포된 그 첫 번째 그 시간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러면서 쭉 이어서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쭉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노아 방주, 또 아브라함의 선택, 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또 율법, 성막, 또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나안 땅, 또 3대 절기, 성전,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할 것을 이런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라고 그러죠.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 또 속죄일 제사, 그리고 이제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절기 제사, 이런 제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드려져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폐합을 시키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대속 제사나 안식일 제사, 또 절기 제사,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곧 메시아, 그리고 예수가 곧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심하지 말아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처라는 것은 이제 사는 곳을 말하는, 사는 곳, 사는 처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말합니다. 거처.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첫째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두 분을 소개하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3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구하신다는 게 뭘 말하냐? 오늘 본문에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말씀과 이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장차 오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의 완성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 하나님 나라죠. 그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길을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은 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없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헬라 원문에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렇게 다 그 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자를 생략해서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길이라는 그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 천국 가는 길.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내가 천국의 길이요 천국의 진리요 천국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길이고 천국의 진리고 천국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사상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이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꼭 그렇게 하나만 있겠냐. 서울 가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서울이 아니니까요. 그런 해괴한 논리로 우리가 천국을 애매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일부 철학적인 사람들은 이슬람교, 불교, 또 천도교, 여러 종교들이 결국은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 이렇게.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한국에 요새가 아니고 오래됐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한국에 50명이 넘는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기 쉽죠. 그렇게 많으니, 길이 그렇게 많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과 같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창조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창조 때에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이 표현은 두 사람 이상의 복수를 말하는, 그럴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또 운영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전혀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이렇게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세계 질서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그 과정에는 성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찾아서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니네 교회로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찾지 마세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그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또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봤으니까 이제 너희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 우리의 언어와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도 그래서 근사치를 만들어낸 표현일 뿐이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 못해요. 우리 인간 세계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치 언어로 찾아다가 쓰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거를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지 이것은 우리에게 설명할, 표현할 말이 없어서 가장 비슷한 표현을 갖다 썼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완성이시며 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시고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아직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확신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완성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더 큰 확신을 주시고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결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 진리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 전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역사하는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억눌려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